사람이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던 북한의 농구 선수 가운데 이명우는 키가 2m 35cm나 됩니다. 이 선수는 미국에서 데려가기 위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졌었는데 국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데려가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은 카나다에 가기 위해서 무척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것도 역시 북한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원하는 대로 카나다에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명훈 선수가 우리나라나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의 월등한 기량을 마음껏 펼쳤을 것이고 부와 명예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은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아주 성숙한 위치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압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말한 교훈을 따르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나 자신을 본받으라, 내 행위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면 좀 교만한 말이 아닌가, 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나를 본받으라는 말씀이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서 봉직한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은퇴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지난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에게 나를 닮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번도 못하고 교단을 떠나게 되었다고 자기의 심정을 솔직히 털어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혹은 나를 닮으라는 말이 이토록 하기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한 번쯤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은 아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랍 인구는 그때 당시에 3억이었고 이스라엘 인구는 500만 명이었습니다. 500만 명이 3억과 싸워서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후에 제리 포엘 목사가 어느 기회에 당시 이스라엘의 백인 수상을 만나서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포엘 목사가 수상에게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수상이 대답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장교가 부하들에게 절대로 앞으로 가라는 명령은 하지도 않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를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지도자와 백성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에만 힘이 있지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너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이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것이 참 스승의 도리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재판장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말하기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것만 빼놓고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자기를 본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려면 내가 내 생활에 만족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에게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못해서 산다면 아무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것이 짜증스럽고 죽지 못해서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내가 살아온 생이나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다 만족할 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바울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만족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능력과 그리고 자신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도록 하신 것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요새 아이들 문자로 하면 하늘에 올라갈 듯이 기분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허황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계시를 부인하는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어떤 목사가 여자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성도가 평소에 좀 말이 많다는 것을 이 목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사 생각이 참 잘 되었다, 이 기회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부인께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남편께서도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지요? 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요. 그러면 제 아내도 천당 가겠네요? 아 가고 말고요. 그럼 저는 천당을 안 가겠습니다. 아내가 천당 간다면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겠습니다. 이 부인이 평소에 어떻게 가정에서 신앙생활 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나와 같이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는 안 믿겠다고, 내가 천당 가기 때문에 자기는 차라리 지옥을 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행위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아니면 믿던 사람도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지 아니하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신앙의 손을 입힌다면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보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마침은 멸망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른다는 뜻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육체적 욕망을 목적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저들의 신은 배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목적을 두고 사는 그 사람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자랑이 부끄러운 자랑이라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신랑과 신부, 왕과 시민입니다. 오늘 20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한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시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의 영광을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인정을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 21년 동안 충성스럽게 봉사하게 되면 제대할 때 훈장을 줍니다. 그런데 훈장 중에 가장 큰 것이 당석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훈장입니다. 당시의 로마를 역사가들이 기록한 바에 의하면 전체 로마 사람들 중 4분의 1이 로마 시민이고 4분의 1이 자유인이고 2분의 1이 노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노예 두 사람이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그 노예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시민은 놀고 먹습니다. 어떻게 노느냐가 걱정이지 그 밖에 걱정은 하나도 없어져요. 일은 노예가 싹 해주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로마 시민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이렇게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로마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낱 로마 시민도 그렇게 굉장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시민은 훨씬 더 귀하고 굉장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하늘의 시민권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어느 회사 사장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에게 토요일 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더운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서 내일 주일에는 제가 예배 출석을 못하고 제 비서를 대신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내킨 짐에 천국까지 비서를 보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예배 출석을 잘해야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아름답습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게 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나 마귀의 세계에 속해 있다면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천국 시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 미국의 타임지는 천국의 존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1%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63%였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선행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6%뿐이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91%였습니다.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93%이고, 사람이 죽은 후에 친구와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88%였고,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삶이 완벽해진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11%였고, 이 세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삶이 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85%였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은 이 세상의 생활과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 생활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좋게 살고 조금 더 낫게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갑니다. 천국에 가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친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심리학적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게 별것 아니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마음이 편안하면 천국에 간 거나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천국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분명히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천국은 절대로 관념주의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이 존재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는 죽지 아니하고 승천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승천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고생을 해도 천국에 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8.15 광복절에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이 100명씩 가족과 만나게 됩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산가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잠을 설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혈육이 헤어져서 50년 동안 만나지 못했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것은 더욱더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적인 사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날을 싸움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그날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사는 거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서 그날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부활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생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순교하게 된 독일의 신학자 본 헤퍼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감옥 문이 열릴 때 본 헤퍼는 직감적으로 자기가 죽게 되었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있는 동지들에게 말하기를, 동지 여러분, 나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들 계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와서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임시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파송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인 것을 분명히 알고 천국 시민답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